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기초제자 훈련을 수료하게 된 6-28구역 박명희 집사입니다. 어릴 적 강원도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란 저는 쇼파 하나 없는 동네였지만 그 일대에서 유일한 교회가 동네에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울리는 종소리가 온 동네에 퍼지고 크리스마스 날이면 평소에는 잘 나가지 않던 교회였지만 저도 같이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면서 무대에서 행사를 하곤 했었죠. 저에게 교회는 늘 재미있게 친구들과 함께 놀던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포항으로 이사를 온 후 모든 것이 낯선 환경이었지만 좋은 친구들 덕분에 오천교회라는 동네에 있는 교회를 친구 따라 또 다닐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지만 다행히 반대하지 않으셔서 중고등부를 주님을 만난다기보다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곤 했었습니다. 대학을 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보다는 세상 속에서 섞여 지내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 아니 주님을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남편 또한 자란 환경이나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이 저와 너무도 비슷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결혼 준비를 하면서 조금의 다툼이 생기던 순간에도 결혼하면 꼭 교회 다니자, 난 그럴 거야, 약속해줘, 여러 말들이 오가던 중 꼭 이런 말이 나왔고 결혼 후 아이가 태어나고 친구의 권유로 대형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전까지 마음의 동요가 전혀 없었던 우리 부부는 대형교회를 소개받은 그 다음날 바로 교회를 오게 되었고 얼떨결에 주소를 적었고 누군가에 이끌려서 새가족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교육을 잠시 받아야 한다고 해서 앉았는데 그것이 1주차 교육이었습니다. 또 잠시 앉아 교육을 받고는 또 어떤 분이 오셔서 함께 가보자시며 안내하셔서 이끌려갔습니다. 알고 보니 젊은 부부 모임이었습니다. 맨 뒤에 앉아 멍하니 있을 때 새가족이라며 저희 부부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첫날 등록하고 집에 오니 5시가 넘었습니다. 참 힘든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이 눈물이 날 정도로 은혜로웠고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계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 부부의 신앙생활은 지금까지 벌써 13년이 흘렀습니다. 올해 초 갑작스레 구역장님이 더 이상 섬길 수 없게 되어 교구 목사님으로부터 구역장을 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던 자리,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자리다 생각했기에 몇 번을 못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룩한 부담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나니 바로 주보에 구역장님들은 기초제자 훈련 필참이란 글자가 너무 특이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부담스러워하는 제자훈련, 무거운 마음으로 구역장의 자리와 제자훈련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할 때의 제 모습은 아마도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의 모습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드디어 제자훈련 첫날 조를 나누어 저별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신 프린트물, 거기에는 해야 할 숙제들이 빽빽히 적혀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벌써부터 지칠 것만 같았습니다. 예배를 모두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주 읽어야 할 책들이 너무 힘들게 느껴졌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생각했던 그 힘든 제자훈련이 은혜로운 제자훈련의 시간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런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종을 입으로만 고백했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는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구역장을 맡기신 목사님이 조금은 미웠었고, 구역장으로서 해야 할 것들이 많은 교회의 시스템이 싫어서 투덜대던 나, 남편에게 늘 더 큰 소리를 내고 내 주장을 앞세우던 나, 계속 순종이란 말씀에 질리게 하셨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읽어야 할 많은 책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주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던 부담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밑줄을 그어가며 읽게 되었고 제 모습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간마다 주어지는 조별 나눔 시간은 또 다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치유가 되어 있었고 새 힘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시작하고 얼마 후 갑자기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와 개인 일을 겸하고 있던 남편은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으로 생활을 하고 개인 사업으로 한 번씩 들어오는 돈으로 부족함을 메우며 생활했던 터라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후 남편이 어이없이 보이시피싱을 당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남편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무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화가 났습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걸까요? 원망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울해도 힘들어도 제자훈련을 빠질 수 없기에 책을 읽고 숙제를 하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가면서 마음이 자꾸만 남편이 나를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화장을 하면서도 화장품 남편이 사준 건데 모든 것이 남편의 덕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상황이 나아진 것은 없지만 평안한 마음, 이해하는 마음을 주셔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부족함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조원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은 만남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고등부 때 친하게 지냈던 동생을 얼마 전 대형교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말씀 전하러 오셨던 이승재 목사님. 그 어릴 적 같이 운동하고 놀던 귀여운 동생이 멋지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셔서 우리 교회에 오셨고, 설마 했지만 한눈에 서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잠시였지만 인사를 나누며 저에게는 또 한 번의 도전이 되었습니다. 나도 더 열심히 기도하며 겉모습이 아닌 속사람까지 진정한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자훈련을 통해 주님의 일꾼으로서 제 모습이 많이 바뀌었답니다. 내 것만을 구하던 기도가 우리 구역 식구들, 제자훈련 조원들, 생각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오고 진심으로 그분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께 먼저 묻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의 뜻인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항상 인도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먼저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 또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나는 내 마음에도 사랑이 많아졌음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이 누구나 그랬듯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두려웠습니다. 많은 과제물과 시험들. 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은혜와 감동이 넘쳐나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또 숙제도 시험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모두 도전하셔서 변화되는 자신을 경험하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더 크게 자란 자신을 발견할 것을 확신합니다. 귀한 강의로 섬겨주신 차우짐 송근엽 목사님과 교제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랑을 알려주신 삼조 조원들께 감사드리고, 또 늘 선한 목자된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의 꼴을 공급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입술로 고백한 후부터 남편을 통해 물질의 축복을 회복해 주신 주님께도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간증거리를 제공한 남편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